그 치유 유지론 그거는 사이비 교리다. 치유가 안 된 것을 혹은 치유가 유지가 안 된 것을 환자의 믿음 때문이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픈데 그걸 갖다가 어떤 돌팔이가 환자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교주의 이야기 있잖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 환자 탓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려갈 때가 돼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살아나기까지 고난당하고 살아나기까지 이 이야기는 비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셋만 딱 알고 있어라.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 그걸 본 거를 갖다가 비밀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질문하죠. 항상 질문 욕심이 많은 게 베드로잖아요. 저요 하는 게 베드로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왔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알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구나 이렇게. 아니 엘리야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명 제자들 있잖아요. 산에 안 올라간. 그러니까 이걸 B급 제자라 해야 되나. A급 제자는 베드로, B급 제자는 요한하고 야고보, C급 제자는 나머지 9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9명 제자들이 기분이 나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9명 제자들이 있는데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골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 남아있던 9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에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중요한 체험을 제자들 세대에게 시켜주시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체험도 시켜주시는 거죠. 9명의 제자는 아마 이 체험을 받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받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체험이라는 것도 그 믿음대로 체험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9명의 제자가 남아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옛날에 12명 파송할 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이라는 것도 다 종류가 달라요. 내가 귀신 막 들어온 거 혹은 약한 귀신도 있고 센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 들린 귀신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설령 고쳤다 쫓았다 해서 귀신 쫓는 거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귀신 축사라는 거는 그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드러나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차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쫓는 거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여러분 귀신이 잘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나는데 그 쫓는 거 정말 힘들어가지고 밤새 쫓아도 못 쫓고 결국은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빨리 귀신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감당이 잘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귀신 축사 관련해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9명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 9명도 회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만만하게 제자들이 9명이나 되니까 9대1이잖아. 어떻게 보면 족수로 보면. 근데 9대1이 족수가 아니거든. 귀신 쫓는 거는 여러분. 선교도
쪽수가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다니면서 막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혹은 비전 트립 한다고 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바울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쪽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비전 트립 가지 말라는 말이냐?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본질적으로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0명, 3,000명이 막 기도해도 여러분 귀신 축사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귀신 축사라는 건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쪽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2,000명, 1,000명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면 쫓는 그런 게 아니라 하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쫓을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만 사람이 모여도 안 되는 게 귀신 축사입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패감, 좌절감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9명이 못 고쳤다니까.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면 간질병 환자 고쳐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쪽수 갖고 해결이 안 돼. 쪽수 갖고. 근데 이 제자들도 다 축사에 관한 경험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그 12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갖고 오래 다니면서 귀신 쫓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귀신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경험했지만은 여기서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든지 능력이 부족했든지 뭔가 부족한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라. 왜 그러면은 제자들 9명이 못 고쳤느냐?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간질병 환자가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네가 있네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고. 그게 환자가 그렇잖아요. 환자가 지정신이 아닌데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거는 그 환자라든지 아픈 사람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고칩니다. 정말 주님께서 볼 때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고쳐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제외시켜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믿음, 그 환자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 환자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입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하고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9명의 제자들에 관해서 책망하시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존재는 그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9명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베나산에도 안 데리고 간 거라. 이 3명하고는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제자고 9명 제자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는 거거든. 제자들이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환자 탓을 하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감싸주면서 왜 간질병 걸린 환자야 네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지. 네가 앞에 성경에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못 봤냐? 네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도 아니고 주님께서 대부분 치료하실 때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각색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냥 주님 치료해 주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끔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줄 건데, 그런 믿음이 없어도 가서 고쳐줄 건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들어서 주님께서 쓰시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환자의 믿음 탓으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용도로, 정지하는 용도로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쓴 적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사악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악독하게 오용을 하는 거, 오용. 가장 선한 것도 오용을 하는 거예요. 오용.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셔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거든요. 낫게 되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참 우리 9명이 열심히 밤에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 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래 안 나갔어. 그래 안 나가가지고 그래도 주님 안 나갔는데 왜 예수님 막 한 말씀 하시니까 나가냐고 그렇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 9명이 쪽팔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능력이 없는 거를 저 환자 탓도 안 해주시네. 주님이 환자의 믿음이 없어서 막 못 고쳤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라도 좀 생길 건데 자존심도 못 챙기고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마태부터 해가 빌립부터 해가지고 뭐 다 쪽팔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9명이 다 포함되거든. 마태, 빌립 물어보는 거라. 안드레 이런 애들도 물어보고 예수께 조용히 쪽팔리니까 종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보면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해요. 좀 말씀대로 좀 믿으면 좋겠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아무리 그 치유 유지론 그거는 사이비 교리다. 치유가 안 된 것을 혹은 치유가 유지가 안 된 것을 환자의 믿음 때문이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픈데 그걸 갖다가 어떤 돌팔이가 그 환자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이 교주의 이야기 있잖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 환자 탓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봤는데 정상이 조금 좋아지는 거를. 파킨슨 병이 쩔뚝쩔뚝 하다가 조금 더 정상 좋은 것처럼 걷더라 이거지. 아유, 걷기 운동만 해도 조금 더 좋아진다 하니까 그게 원래 파킨슨 병이라는 게 걷기 전하고 걷기 후가 다르고 그렇다 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 마사지만 해줘도 조금 좋아진다 하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완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고 해가지고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다시 아픈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몇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세뇌라는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가스라이팅을 듣는다는 거 그게 정말 무서워요. 신천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신천지 사람 빼내기 어렵잖아요. 한 7개월 정도 2개월 2개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주에 계속 한 주에 한 12시간씩 세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거든요. 가스라이팅이 7개월 지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3, 400개월만 지나도 사람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딱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은 치유를 제대로 했는데 이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라. 아니 그 마사지 해가지고 파킨슨 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호전이 돼가지고 뇌 속에 있는 세포 있잖아요. 그죠? 신경세포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부족으로 생긴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가 재생이 됐다. 새로 생겼다. 내 세포는 더 늘어나지가 않는데
그게 생겼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기적을 믿기는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진단서 딱 떼가지고 자기가 그 파킨슨병 고쳤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집회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서 딱 떼보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떼볼 수 없지. 왜 사기니까. 중풍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진단서를 떼서 증거하면 이제 얼마나 자기 장사하는데 잘 되겠어요. 자기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도 잘 벌겠지. 그렇게 해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짜니까, 사기니까.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기를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면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이 문제인지, 환자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간질병 환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원인에 의해서 발병한 이 간질병 환자가 고침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죠. 믿음이 없고 배회간 세대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게 17절 말씀도 보면은 20절 말씀하고 같이 보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또 아까에도 내가 믿음이 없고 배회간 세대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책망을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들으려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고 너희 믿음, 너희라는 건 제자 9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너희 9명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했는데 너희에게는 겨자씨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너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누구 탓입니까? 치유 은사자라고 혹은 치유 은사 호소인들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들린 환자 탓입니까? 환자 아버지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주를 따르는 자들은 교주의 이야기를 믿겠지만은, 그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한 은혜, 아니면 성경의 원리에 따른 은혜, 오직 은혜 있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지는 그 믿음 있잖아요. 솔라 피데. 그게 핵심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잖아요. 어떤 은사자가 아마 치유를 했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안 된 걸 가지고 진짜 치유 은사자가 오면 그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네가 치유 유지론 가지고 장난을 치는, 환자 탓을 하는, 고침받지 않은 것도 고침받은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거를 진짜 치유 은사자가 오면 고친다고, 고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진단서 딱 뗄 수가 있다고. 진단서로 장난질 하는 거 말고 진짜 진단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과거의 은사자들은 그 진단서도 막 진짜 진단서가 다 있잖아요. 이전 상태가 다 있으니까 병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진단서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고친 거라고. 그 확인이 되잖아요. 병원에서 비포 애프터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진단서 떼는 그것도 사기입니까? 병원이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진단서 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의 경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떠돌이들에게는 환자 확인할 기회를 안 주지. 떠돌이 약장수는 여기서 잠깐 하다가 저기 가고. 그런데 파킨슨병 고쳤다고 했는데 그 어떤 환자는 계속 예를 들어서 쫓아다니는 거라. 기도받으면 나을 줄 알고. 근데 낫지는 않거든. 그런 것을 계속 조금 좋아진 거 없냐 하면서 나아졌다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옛날에 고쳤는데 왜 지금 또 상태가 안 좋아졌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제성 믿음을 이야기라고. 정제성 믿음이지 그게. 그럼 니는 왜 믿음이 없냐? 네 믿음이 더 있으면 너는 왜 거부권이 없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권을 니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니게 없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는 왜 심지 않냐 개척교회를. 그러면 가서 공짜로도 해주지. 응?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고도 해주지. 그렇지 안 하잖아. 자기는 심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야죠. 자기는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짐을 지우는 게 바리새인들이죠.